지난 주 중에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오던 한 장로님 한 분을 뵐 기회가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으시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분입니다. 교회에서도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오셨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비즈니스를 하시면서도 전역으로 신학 공부도 대학원에 가서 따로 하시고,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도 오랫동안 인도해 오신 분이세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건강한 크리스천의 롤 모델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가 주변에 많이 보았습니다. 다른 이슈로 이분과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장로님이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지시면서 제게 이렇게 말을 꺼내셨어요. 목사님, 저 요즘 신앙생활이 뭔가 모르게 새로워졌습니다. 부끄럽지만 얼마 전까지 제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도 공부했지만 솔직히 제 마음에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왔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열심히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는데도 내 삶이 그렇게도 변하지 않는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그렇고 이런 건가 보다 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어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들도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집 지하실에 기도룸을 만들어 놓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거의 30여 년간 일기도 써왔는데, 그런데도 뭔가 크게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일까 하고 고민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그 빠진 것 같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 장로님의 신앙생활에 무언가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고요. 조금 이따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눌 텐데요. 지난주일은 부활주일이었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여인들이 있었고 직접 보았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문이 당시에 예루살렘과 유대에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로 온 예루살렘과 유대 땅이 술렁였습니다. 그 정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침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그 여인들과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 그 소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차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 사이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멀찌감치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가까이 오셨어요.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다니.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 사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가까이 오셨는데, 함께 걷고 계신데, 심지어 목소리까지 들려주고 계신데, 이 제자들은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제자들의 눈을 가리워서 보지 못하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당시에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안대를 쓰고 갔을 리도 없고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 부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것을 알아보지 못해요.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 예수님인 것을 그제야 알아보거든요. 예수님이 얼굴을 모르는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분이 목소리를 안 들어본 제자들이 아니에요. 친근하게 잘 아는 제자들인데 그 당시엔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눈이 가려졌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의 눈이 가려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눈앞에 그분이 직접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습니까? 그럴 수 있어. 당시에는요, 뜨거운 햇볕 때문에 이렇게 두꺼비로 가리는 그런 형편도 있고요. 그래도 어떻게 알아볼지 못할까? 제가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TV에서 봤는데, 강의하시는 강사님이 나오셔서 이 앞에 큰 스크린으로 그림 하나를 보여줬어요. 거기 나오는 청중들은 다 어른들입니다. 그들이 그 사진을 보고 있는데 묻습니다. 강의하시는 분이, 여러분 눈에는 이 그림이 무슨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뭘 이런 걸 묻냐는 듯이 일제히 모든 사람들이 남녀가 끌어안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고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똑같은 사진을 아이들이 있는 것에 보여주고 이게 무슨 그림으로 보이냐고 하여튼 물어봤더니 아이들 대부분이 그것을 뭐라고 대답하냐면 돌고래잖아요. 그리고 그 강사가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예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자기가 보았다는 것을, 있을 법한 일을 전제하고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목소리도 들어봤어요. 그런데 멀찍이도 아니고 가까이 오셔서 상당한 거리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 도중에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히 3일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옆에 있겠어? 그분이 살아서 우리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가능성을 1%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나중에 이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이에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에요. 그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말은 뭐예요? 부활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대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고난받고 죽었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예언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고 수도 없이 많이 들었고 지난번 주일 설교를 통해서 또 한 번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럴 수도 있겠다. 목사님만이 말할 수도 있겠다. 오랫동안 그렇게 사람들이 믿어왔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100%는 모르겠지만 70%, 80%는 내 의견을 거기에 옮겨놓고 싶다. 이런 지식적인 동의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동행하는 일과는 거리가 멀었을 수도 있어요. 주일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부활절 만찬까지 함께 했는데 다시 나의 일상으로 돌아와서 나의 일상이라고 하는 내 인생이라고 하는 엠마오 길에 한 주를 살아오는 동안 그 부활하신 주님이 아주 가까이 내 삶 속에 와 계셨음에도 가까이 오셔서 나와 동행하고 계셨음에도 성령님을 통해 나에게 말을 걸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리워져 보지 못한 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두 제자의 표정을 뭐라고 표정하냐면 슬픈 기색을 띠고 가고 있었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다면 슬픈 기색일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아직 무덤 속에 있다고 믿는 겁니다. 슬픔 속에 잠겨져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엠마오 제자들처럼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누군가로부터 들었어. 예배를 통해 듣든 책에서 봤든 어디 매체로부터 봤든 어떤 동영상을 봤든 그럴 수 있겠다. 그러나 그분이 실제로 오늘 내 곁에 오셔서 가까이 계시고 동행하시고 나와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시려고 하시는 그 실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마치 예루살렘부터 엠마오 마을까지 25일이에요. 25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주님이 25년 동안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 없이 동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슬픈 기색을 하고 인생의 절망을 하면서 문제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왜 나는 이 힘겨운 길을 혼자서 걷고 있냐고, 주님은 언제 나타나셔서 내 삶을 도와주실 거냐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표정으로 묘사해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슬픈 기색을 띠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슬픈 빛을 띠고 사는 신앙인들, 물론 그 삶에 정말 버거운 힘든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많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은요,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슬픈 빛이 떠나가고 소망의 빛, 기쁨의 빛이 얼굴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을 오늘 지금 여기서 만났고 그분이 나와 아주 가까이 계시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전히 내 엠마오의 인생길에서 문제가 있고 예상되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동행하신다는 이 확신이 깊어지고 분명해질수록 염려가 내려와지고 걱정이 내려놔지고 내 삶이 새로운 각도로 보여지는 믿음의 삶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게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요, 신앙생활 시작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이야기를 소문으로만 듣고 이야기로만 듣고 지적 동의로만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언젠가 재림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저 미래의 sometime, 그 어떤 타임에 올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 이것도 믿음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러 믿음의 조각들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메인은 과거에 일어난 부활 이슈, 이것만도 아니고 미래에 오실 재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오늘 내 인생 엠마오길 가까이 와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셔서 신앙생활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실제가 되는 일, 이 일을 아주 진지하고 가슴 떨리게 그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중간 부분이 스킵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거, 내가 그걸 믿을 때 구원받았던 거 나 확실히 믿어. 그리고서는 그 과거에 사로잡혀.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미래에 언젠가 주님이 오셔서 나를 심판하시고 양편으로 날 세워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해주셨다는 거 확실히 믿어. 소망이 있죠. 그러나 오늘 내 삶은 영향을 못 미쳐. 오늘 내 삶은 죄에 넘어져요. 오늘 내 삶은 되는 대로 살아요. 오늘 내 삶은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슬퍼하고 낙심해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살아계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과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경험하는
죄를 이기는 능력, 내 안에 있는 혈기와 내 안에 있는 내 생각과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공의와 정의에 대한 이 이야기를 성경은 메인 이슈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의 일이 전부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오늘 내 삶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내 속에 어떻게 해석되고 그분을 통해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가 이것이 경험되지 못하면 저 멀리 있는 천국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포도나무 비유 보세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예요. 우린 가지예요. 접붙임 됐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살고 그분은 우리 안에 산대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진액, 임재하심, 그 능력이 서로 오갑니다. 그 안에서 주님이 맺고 싶어하는 열매를 접붙임 받은 가지인 우리 삶에서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많든 적든. 그것이 없으면 우리 접붙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산 적이 없는데 저 멀리 썸타임에 미래 어느 때 갑자기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성경에서 천국 가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믿고 그분 안에 살기 시작했을 때 주님 안에 믿음으로 살기 시작한 그 상태가 비록 100% 거룩한 단계가 아니더라도 주님 안에서 맺을 수 있을 만큼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만큼 열매를 맺어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거룩에 이르러 가면서 그 상태가 영원까지 이르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고 영생이고 신앙생활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잘 믿는 자들은 오늘 내가 주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과거든 미래든 그건 다음 문제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들은요, 크리스찬이 뭐예요? Christ in me. 내 안에 크라이스트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 모신 증거가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강박관념에 휩싸여가지고 어떤 선한 열매들과 착한 일들을 쥐어짜가지고 많이 내어 보일수록 그리스도 안에 사는 증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는 증거가 우리 안에서 보여져야 합니다. 드러나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얘기를 조금 풀어 이야기하면 볼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두고 봐라. 두고 봐라. 어디 가고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우리 각자의 엠마오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의심에 휩싸여서 근심하면서 삶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면서 이건 무슨 뜻이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고민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각자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떠올라요. 볼지어다 두고 봐라. 내 삶 아주 가까운 곳에 내가 이미 와 있다. 내가 네 길 위에 함께 들어서 동행하고 있다. 이것은 약속이다.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 믿고 그 위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미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없는 그 예수님이 미래에 언젠가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바라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잘 헤쳐나가고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을 과업을 잘 성취해 나가고 주님 기뻐하실 만한 선행들을 많이 쌓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증상이 드러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조급함이 생겨요. 불안함이 생깁니다. 왜요? 지금 나 혼자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 이 엠마오길에서 만나는 모든 인생에 대한 의문, 질문, 걱정, 문제, 질병, 고난, 이걸 내가 알아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저도 주님만큼 참아야겠지요? 그러면서 마치 자학하듯이 강박관념에 휩싸여서 혼자서 참아내거나 혼자서 해결하거나 혼자서 누군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가 부탁하거나 내가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과 불안이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의 신앙생활도 나타난다니까요. 그건 무언가 이상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불안과 부담에 붙잡혀 슬픈 기색을 띠고 어렵게 자학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개 주님이 장차 오실 날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왜요?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이 불안을 해소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불안입니까? 오늘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하는 그날을 잘 기억해두고 잘 카운트했다가 그때 우리가 미스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심판을 잘 받아야 영원한 천국에 가니까 고난을 아주 그냥 할 수 있는 무슨 조건이 있다 그러면 조건을 다 채우려고 그러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내가 오늘 내 삶 가까이에 너와 동행하고 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다 하고 약속해 주셨어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살고 계시대요.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서로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이 이 땅에서부터 이미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오늘 아침에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했어요. 아침에 시작해서 주님 오늘 아침에 마음에 슬픈 기색이 진합니다. 짜증이 일어나고요. 의심이 일어나고요. 나 혼자 이 버거운 짐들을 다 져야 되나라는 별별 생각이 다 들어가지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그 이야기를 드렸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도 인생을 사는 동안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들었고 내가 주님께 드린 말씀이 있고 인격적으로 주님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사는 증거들이 내 삶 속에 있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나중에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은 I don't care. 주님이 오시는 날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때 오실 주님이 이미 나와 지금 오늘 살고 계신데 이미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고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내 종이라고 나와 교류하고 계신데 그분이 미래 어느 날 공식적으로 officially 드러나는 날 그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와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떤 사람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잘 믿어도요 나중에 저 심판날 예수님 재림날 가면은 자 한번 따져보자. 네가 천국 갈 만한가 못 갈 만한가. 아니에요. 그건 성격적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미 그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사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미 내 삶 가까이 오셔서 나와 동행하고 계신 그분과 함께 사는 일이 우리 신앙생활 인생 최대의 제일 큰 과업이고 매일매일의 제일 중요한 미션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겉으로는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 알아. 내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예수님이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요. 그런데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어떻게 실제가 되게 할지에 대한 관심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본래 진짜의 것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내 삶 속에 오셔서 나의 왕이지, 구원자시지, 주인이시지.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결정, 주님만이 기뻐하실 만한, 좋아하실 만한 일들을 알아서 생각해서 결정하고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이게 한 끗 차이처럼 보이는데요. 이건 그냥 생각 속에서, 관념 속에서만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오늘 내 삶 속에 산다는 말의 제일 핵심적인 단어는 무엇이냐면 인격적이라는 말이에요. 인격적이라는 거. 인격이 뭐예요? 사람 대 사람이에요. 사람다운 거예요. 보이시진 않지만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드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확신케 하신 일에 순종하고 그거에 대한 주님의 응답을 또한 기다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그 장로님이었잖아요. 그분은 아주 작은 거지만 삶 속에 그 일들을 시작하셨대요. 오피스에 오셨을 때 주님, 오늘 아주 제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얄미운 손님이 하나 있습니다. 어찌하여 오를까요?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뻔한 것 같아도 주님께 물어봐. 주님께서 순종하라 명하는 것에 힘써 순종합니다. 순종한다는 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안에서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기면 그것을 이건 이런 거겠지, 이건 이런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건 이런 거겠지라고 생각해버리면 그것은 이미 주님과 갭이 있어요. 주님을 제3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은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뚝 떨어져서 나는 주님의 뜻은 이런 거겠지, 이런 거겠지. 여러분 이해가세요? 뭐가 다른지? 주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그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리를 내도 되고 안 내도 돼요. 하지만 분명하게 주님과 우리가 대면해서 그분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아픔을 아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과 마음을 들으려고 기다리기도 하고 더 자세히 말씀해달라고 말씀드리기도 하고 주님 앞에 잠잠히 있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는 것. 그리고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좀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면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그분 안에 살고 있다는 것 증거, 그 증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안타깝게도 제가 아는 많은 크리스천 중에 내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다는 증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복 받고 사는 것. 일이 잘 되는 것.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지금 제가 나열한 것들은 이미 객관적이에요. 던져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주님의 마음과 직접적으로 닿아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님 마음과 직접적으로 닿게 되면 우리의 소원이 뭐가 되냐면 나의 소원이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안에 들어가 있는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일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원을 아뢰게 돼요. 그리고 그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기쁨이 돼요. 그래서 내가 죽는 일이 있죠. 어떨 때는요. 내 안에 혈기가 나타나고 내 안에 욕심이 나타나고 내 안에 분노가 나타나고 내 안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근데 언뜻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밖으로 나오면 야, 속 시원하겠다. 이제 살만 나겠다. 일시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을지도 몰라.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것 자체로 큰 타격을 입기 시작해요. 왜요? 우리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 주님의 소원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내가 거하고 있는 주님의 소원은 나를 죽이고 내 안에 혈기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순종으로 따르는 일이거든요. 처음에 고통스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면 이전엔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이게 사는 참 생명이로구나. 이게 기쁨 중에 진짜 기쁨이로구나. 믿는 자들의 삶이 이걸 먹고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탈피를 이루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냥 고통당한다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마음을 거리끼게 만들고 대적하게 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감사고 기쁨의 이유인 거예요. 죽는 일 여러분 해보셨죠? 목사님 저도 주님 앞에서 죽어보려고 죽도록 노력해봤어요. 주님께서 사시고 내가 내 안에 혈기 좀 죽여보려고 내 생각 좀 내려놔보려고 죽도록 노력했는데 안 죽어져요. 죽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했는데 안 죽어져요. 자, 죽도록 노력하는 일은 옳아요. 그러나 죽도록 노력했으니 죽어져야 된다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네가 죽도록 노력해봐 못 죽어.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죽도록 노력해봤는데 정작 나는 내 안에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주님이 하기 싫은 것만 하고 있는데 자신을 발견한대.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한탄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한 가지 법을 깨달았대요. 이건 죽도록 노력해서 내려놔지는 게 아니고 죽도록 노력해서 내 성질을 죽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죽도록 노력해서 삶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것은 가까이 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동행하고 계신 주님을 의식하고 그분이 내 옆에 있다는 그 확신과 실제 임재의 경험이 점점 더 강해지고 확신해지면 그 앞에서 내가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단계로 점점 더 들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죄가 이겨지고 죄를 피하게 되고 미리부터 준비하게 되는 일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이 죄의 소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따로 떼어놓고 그 소원이 더 강해지는 일. spiritual desire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체 소욕을 이겨내는 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여기서 더 힘써서 노력해서 육체의 소욕을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겨내는 것,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이겨내면 또 실패해요. 또 실패합니다. 죽도록 노력해보세요. 죽도록 실망만 하지. 그런데 죽도록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되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최선을 어디에 써야 된다고요? 주님이 내 삶 가까이에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 나와 동행해 주신다고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 믿음의 작은 순종들이 쌓여져 가면서 그분이 실제로 내 삶 속에 계시구나 하는 그 인식, 현장감이 점점 커지면 육체의 소욕이 어둠이 물러나듯 빛 앞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 거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로마서 말씀 썼죠? 주님 곁에 바짝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 통로를 통해 경험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한 율법. 선한 율법.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해. 뭐 그렇게 예배 딱딱 드리고 뭐 할 일 딱딱하고 뭐 그거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맞아,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오늘 살아계신 나와 동행하고 계신 그분의 임재 속으로 그 현장감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아주 상당히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은혜 받는 말씀 주일날 한번 딱 듣고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봐요.
세상 생각과 유혹과 죄가 우리 가운데 밀려드는 걸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주님이 내 삶 곁에 오셔서 동행하시고 가까이 계신다는 리마인더, 그 리마인더를 스스로 생각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좋은 리마인더가 될 수 있는 것. 그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선한 의미의 율법이에요. 정기적으로 말씀을 보는 일, 정기적으로 말씀을 쓰는 일,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일,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일, 이기적이 되지 않도록 나에게 주신 것들을 자꾸 나누는 일, 주님 명령하신 것에 순종해서 도우며 이웃사랑 하려고 힘쓰는 일,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인 룰이 돼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rule of life라고 하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것을 함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좋은 그 리마인더가 돼서 우리의 삶이 이미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주님을 알아보도록, 그 현장 감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너무 멀리 혼자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주는 좋은 바운더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어려운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그 장로님이 이렇게 후반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조금 알게 되었어요. 주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지금 함께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매일 연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 일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죽을수록,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이 한 번, 두 번 성공해 갈수록 그 맛이 얼마나 짜릿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뤄가고 있다는 그 소망이, 내 삶이 변화되고 있다는 그 증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니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을지 몰라도 내 안에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고 걱정할 일들이 없어졌어요. 그분이 곁에 있는 것을 인식하는, 믿는, 인정하는 일이 믿음으로 강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저를 죽이는 일,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주님 곁에 가까이 가서 그 영향력으로 내가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이 죽어지는 일, 그것이 제 삶 속에서 조금씩 실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무언가 빠진 것 같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증거,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죽는 삶이 실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살고 혈기로 끓어오르던 내가 죽는 일을 경험하면 속상하지 않고 기쁨이 커지고 삶이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하는 신앙생활의 능력이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작고 큰 일에 내가 죽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면 우리는 얼만큼 성공하는 것과 상관없이 진짜 신앙생활, 진짜 믿음의 여정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일날 아름답게 예배 드렸어요. 헌금도 많이 했어요. 주님 좋아하는 봉사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주중에 주님 안에서 살면서 주님의 뜻을 살리고 내가 죽기 위한 고민이 시작되지도 않고 도와달라는 기도도 시작되지 않고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안타까운 마음들도 생기지 않고 그저 가능한 대로 되는 만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엠마오 제자들처럼 눈이 가려워져 있고 심각한 지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옆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합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잘 죽어서 행복해집시다. 잘 죽어서 행복해집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헌신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죠. 주님,
오늘도 믿음 없는 저희의 인생길에도 가까이 찾아와 주시고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눈을 열어 함께 걷고 계신 주님을 알아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